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순종까지 조금 들었어요. 순종까지. 그죠? 하나님과 그럼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라고 하는 거지? 이제 거기를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는 순종이 있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쳤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순종이 있더라. 예, 순종. 오늘 말씀에는 자 예수의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담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마귀한테 순종하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게 한 가지일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기.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기. 예, 성령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예,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구약 성경에 낱낱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 몇 년 동안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함께 하나님하고 지낸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예,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가운데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이 낳아야지 뭐 해야지 애 낳아가지고 언제 일을 주의 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는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자식을 덜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순종에 초점을 맞출 거니까 이렇게 다음에는 화목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배울 거고 오늘은 근데 순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순종을 그동안 많이 이해를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순종의 관점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적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순종은 은이다. 순종은 은이다. 예, 순종은 은이다. 예, 같이 박자가 잘 맞아야 재밌어요. 자, 사람의 관점에서 순종은 은이다. 예, 두 번째 순종은 길을 만드는 것이다. 예, 세 번째 순종은 이루시고 이된다. 나타나고 이루시고 복된다. 예. 네 번째 순종은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이어지면 100배의 복이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순종.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심. 예, 성령도 주시려고. 네 번째는 증거 확보와 주심.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증거 확보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영역인데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은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문들인지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아담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아담도 순종은 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아담이 마귀한테 순종할 때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축복의 문이에요? 저주의 문이죠? 예. 안 썩네. 예,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온갖 죄와 저주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문을 닫으시고 처리하시죠. 자, 아멘인가요? 자, 그 다음에요. 예,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구약을 들여다보고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순종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문을 열어놓는 것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뭐를 해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고 이쪽 앞으로 앉아 사랑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예 맛있게 그 잔치를 즐기고 계시는 가운데 종들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여기 있냐? 아니 저기 계신 저분이 예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면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봤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열심히 가서 물을 길러와서 채웁니다. 물동이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물찌개 접으셨죠? 네. 저도 접었어요. 예, 저도 동네에 우리 그때는 뭐 상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찌개들 다 접었어. 여호 권사님도 졌어요? 예, 물찌개 이렇게 치면 예, 오다가 조금씩 흘려서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제 물찌개 지고 여러분들이 올 때 질 수 있는 만큼만 져요. 많으면 오다 조금씩 흘려서 질 수 있는 만큼만 져요. 이거 와서 넣었는데 이게 금방 안 차요. 집에 있는 항아리는, 집에 있는 물그릇은 작은 게 아니야. 항아리 작은 게 아니냐.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그래도 물 떠다 놓는 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물을 다 떠다 놓고 아귀까지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떠다 줘.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떠다 줬다가 욕도 먹는다. 이거 떠다 줬다가 이 잔치, 혼인잔치에 싸움 난다. 나잖아요. 제자들, 거기 있는 종들은 갈등이에요. 순종에는 우리가 갈등하는 수준의 순종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의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순종을 해냈을 때 물을 떠다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물 떠다 줬는데 막 발 동동 굴러요. 물 줬는데 그 물을 따릅니다. 따는데 보니까 포도주네. 아멘. 막 제자들이 거기 종들이 놀란 거예요. 막 이제 큰일 난데 그러고 있는데 놀란 거예요. 물 떠온 누구만 알더라? 하나님만 알더라. 성경이 그래요. 제자들은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물 떠온 사람들만 알아요. 자신들이 물 떠왔으니까, 자신들이 또 떠다 줬으니까.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그분만 그랬나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환자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을 통솔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손이 문드러져 이런 상태, 이런 문둥병이 걸렸는데
집에 종으로 잡아온,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온 여인의 말을 들어요. 꼬맹이 소녀의 말을.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한테 가면 이 문둥병 정도는 낫는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녀 같은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 네 인생의 문제 정말 예수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 예수 다른 교회도 있지만 서천의 생명나무 교회 가면 만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나팔 부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귀가 솔깃해요. 문둥병이 나섰다는 소문을 못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된다네, 그 소문에. 그러면 내가 가자. 자, 국방장관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국가 자체가 이제 긴장하는 거. 이스라엘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적인데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세거든요. 그 나라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온다니까 얼마나 초긴장을 하겠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국방장관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가서 요단강에 7번 담그라고요. 그랬더니 종이 요단강에 이 종이 또 저기 누구 문둥병 걸리잖아요. 예, 하여튼 이 종이 아니 저기 요단강에 7번 담그랍니다. 그러고서 왔어요. 그랬더니 명색이 국방장관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굴도 안 비춰주고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정말 못됐네, 개념도 없네, 싸가지도 없네, 그런 얘기 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해요. 가끔 목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틀렸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아 그리고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지. 한번 해보시지. 믿져야 본전이지. 정주영은 그런 얘기 했다고 버티다 해보기나 했냐. 그렇지요. 우리도 아무튼 다 성경에 뿌리를 둔 얘기들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한 번 들어가요. 한 번은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면 2번 들어가는 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안 되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7번은 진짜 아유 정말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7번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엄마! 야! 뭐냐? 요단강이 좀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면 알겠지만 흙탕물이요. 흙탕물이요. 안 보여. 손 넣어도 이렇게 안 보여 이거. 그러니까 7번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물은 깨끗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한민국 물이 좋아.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요단강 물은 거기 막 흙탕물이 흘러요. 애들 세례터, 예수님 세례터 가서 세례 주는데 흙탕물이요. 하얀 그 세례복 입고 가가지고 막 푹 잠겼는데 흙탕물에 막 푹 잠고 이제, 그러니까 안 배 들어가면. 그리고요 잘못해서 또 내려가면 안 보여요. 신발 잃어버린 사람 거기서 많아요. 신고 들어갔다 그 속에는 지는 뻘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번 들어가서 담궜다 놨는데 손이 배냐고요. 그런데 나올 때 봤더니 나섰어. 응? 야! 하고 이제 얼마나 좋아했겠어. 나서니까 그 종 사원 부르잖아요. 이야, 내가 나섰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여튼 순종이 기적을 여는 문이었어요. 모세가 순종하는 순종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순종들을 많이 하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애굽에다가 10가지의 큰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들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적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갔는데 홍해가 걸려요. 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뭔가 비밀들을 숨겨놨어요. 이 3일 길이 곧 예수님이 3일 동안 사망이 매여 있는 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로 일어나시잖아요. 부활로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이 부활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까지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간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모세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도착한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근데 저녁이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그러는데 저녁 먹고 이제 쉬고 잘라고 이제 그러고서 있는데 저 뒤에 바로가 보낸 바로의 친위대들이 전차를 타고 옵니다. 애굽의 전차가 어마어마한 이 전차를 타고 옵니다. 그걸 하나님의 불기둥이 막아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또는 원망까지 마음속에 생겨요. 우리가 이제 다 죽었다고. 그때부터 모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그 부르짖었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 그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짐승이 막 울부짖을 때 쓴대요. 그것도 짐승이 어떻게 울부짖냐면 이제 막 몇 달 동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키워요. 정성껏 할당하면서 짐승들도 자식사랑 아주 진하잖아요. 젖도 키우고 젖도 막 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 새끼도 먹이려면. 그래서 이제 먹이를 찾으러 가요. 가가지고 토끼를 잡든지 뭐를 잡든지 이제 잡아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이제 와서 봤더니 새끼가 하나도 없어. 누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가니까 애미가 된 친정이 어떡하겠어요. 막 하고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이 모세가 울부짖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목자의 심정 가지고 울부짖었어.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든 거 뭐냐?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밀어라. 다른 때는 땅을 치라 뭐라 이렇게 다 했는데 내밀으려. 아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새벽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그래서 새벽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동이 뜰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홍해만 새벽에 갈라지나요? 홍해 다음에 그 요단강을 넘어선 다음에 요단이 또 막 척첩이 쌓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리고 좀 이따가 여리고 얘기도 할 텐데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언제 무너져요? 새벽에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 새벽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주님이 일할 때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손을 쫙 내미는데 우리는 쉽게 영화들 보셨죠? 네. 성경에 보면 쉽게 영화는 앞에서부터 막 쫙 갈라져.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믿음이 더 세지지. 믿음이 더 증가되고 야 역시 주님이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무 반응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대. 애굽은 서쪽이고요. 동은 저쪽이에요. 동은 반대쪽이에요. 그러면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동풍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물을 날리시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사막의 모래들을
가지고 와서 땅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증거를 찾으면 지금 여기가 홍해요라고 한데 말고 저쪽 다른 쪽에 보면 그 이병학 집사님이 찾았던데 그쪽에 보면 거기는 물 밑에 실제로 언덕이 있대요. 언덕이 두둑이 만들어져 있대요. 그것도 가로로. 진짜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솔로몬이 와서 보고 확인한 흔적으로 솔로몬이 기둥을 세워놨대요. 그런데 그 기둥을 잡아뜨려가지고 지금은 아마 어디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흔적까지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통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안 갈라지는 거요. 모세 손이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한번 벌 한번 서봐요. 그러고 순종하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순종하기 쉽지 않다고요. 내밀고 있는데 그 큰 바다가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날리면서 메워져 와야 되는데 쉽냐고요. 그러고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저기서는 보이는 거야. 한참 지나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보이는 거야. 살짝 보이는 거예요. 막 물이 갈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신나. 이제 그때는 아프던 팔이 안 아파. 아프던 팔이 안 아프다니까요. 그럼 쫙 갈라져 오고 진짜 여기까지 이제 쫙 갈라질 때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이 모든 걸 치고 딱 나오니까 막 물이 쳐면서 쫙 갈라질 때의 그 모세의 심정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도말이죠. 그러고 나서 건너요. 하나님 기가 그런 해가 동에서 뜨잖아요. 햇빛과 함께 태양빛과 함께 그 물을 뚫고 뭐가 움직였다고요? 바람이 움직였어요. 제가 호수염을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람이요. 이해하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남자가 바람을 가장 잘 민감하게 느끼는 게 어디냐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수염입니다. 제가 금식할 때 산에서 움막에 그 조그마한 기도재단 오랫동안 금식할 때 거기는 계속 불을 떼야 됐어요.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고 막 이랬는데 이 불 떼면서 하나님 성령의 불 계속 그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그 불 떼면서 배우게 하셔. 옛날에도 뭐 군불 뗐지만 집에서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것이 영적인 거구나. 근데 아무리 장작이 좋고 잘 말랐어도 바람이 없으면 잘 일어나지 않더만 바람이 싹 불면 막 확 일어나 버려요. 그 화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야, 바람이구나.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구나. 바람이 불 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뭔가 바람이 움직이는구나.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뭐 들었나? 바람 부네. 몇 번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람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바람에 예민하려고 별자랑 다음에 하여튼 그랬습니다. 홍해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엄청난 기적. 어디 그뿐이냐고요. 홍해도 진짜 손 내밀어라. 새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이 내밀고 있는 이 순종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또 여리고의 기적은요. 야, 군대 장관이 왔어요. 너는 나를 위하냐 우리 대적을 위하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파송받아서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넙죽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머리를 숙으래요. 그걸 우리 주님 마다하지 않으셔. 천사였다면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경배해도 주님이 받으시고 절에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홍해를
홍해라네. 여리고를 매일 몇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도는 동안에 말해라 말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 이 중요해요. 말하면 바람이 나요. 꼭.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그것이 불평이든 원망이든 불신이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아셔서 차단해요. 바람이 일어나는 걸 차단해. 다른 바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람이 아니라 다른 바람이 일어나는 걸 차단해. 그래서 돕니다. 운동 삼아 도는 거하고 이게 여리고가 제법 커요.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하나는 벽이 하나 있는 걸 호성이라고 하고 두 개 있는 걸 이중성, 겹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중성인데 이쪽은 높이가 4에서 6m. 그리고 여기 집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4에서 6m. 총 몇 m에 다 따지면 12m가 돼요. 20m가 넘어요. 어떤 데는. 이런 엄청나게 높은 성을 확 도는데요. 그냥 단순히 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돌려면 산을 지나야 돼요. 이렇게. 산을 지나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이 그 도는 일이 하루에 쉬웠냐? 쉽겠냐? 그런데 돌고 가서 쉬고 돌고 가서 쉬고.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 돌려면 언제 일어나야 될까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도는데 밤새 돌았어요. 밤새 돌았어요. 여러분 순종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다 같이 소리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와 했더니 그 와 소리와 함께 성벽이 그냥 와르르 하고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한번 흉내라도 내봅시다. 나팔 불면 소리 한번 지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그 함성 지르는 거 단순한 거 아니고 함성 지르는 거 단순한 거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와 하시면 돼요. 자, 여리고 우리가 7바퀴 순종했다고 치고 자, 하나, 둘, 셋. 이런 어마어마한 함성이 막 울려. 나팔하고요. 나팔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나팔이 바람을 일으키죠. 바람을 내죠. 사람의 입술도 마찬가지고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기적이 오더라. 순종은 문이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 뭐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내는 거다. 문이었다면 또 그 길을 닫는 것과 같아요. 자, 모세의 순종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순종은 참 기가 막힌 순종입니다. 잘 안 알려진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네 어머니니라.
그래서 이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찍 죽냐? 일찍 안 죽어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이 어디든 데려갈 때 데리고 다녔던 셋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적을 행해도 베드로 이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시느라고 막 가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리고 제자들도 한 명씩 두 명씩 순교해요. 죽어나가요. 베드로마저도 순교해요. 나도 순교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교, 다른 제자들도 순교하고 다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계시,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 말 한마디 순종하여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하러 나오는데 다 늙었어. 걷기도 힘들어요. 부축에서 움직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의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없다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흔들릴 겁니다. 축풍 낙엽처럼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내준 거죠. 마지막 시대의 길을.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네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타내고, 그리고 이루시고, 그리고 복 주셨다,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봅시다.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은데 좀 오후에 할까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만 하고 더 있는데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이제 되어졌는지를 한번 볼 텐데 2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6년이었더니 그 땅에 또 6년이 되매 이삭이 그를 벗어나서 레베세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 제시한 땅에 거주하라. 3절, 4절이요. 시작. 이 땅에 거주하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5절에 있어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아멘. 자, 누가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아버지 순종 때문에 자식이 복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순종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는 거 자식이 받습니다. 아멘인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면 누가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자식이 복을 얻을 수 있다. 비록 이 자식이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있이 살아도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예, 이 약속을 이루신대요.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가 아니에요. 네 아버지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대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주겠대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도 복을 받을 텐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자식이 복을 얻다. 내가 순종하면 자식이 복을 얻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요. 예,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삭이 불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이 땅에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랄에 거주합니다. 자, 그랄에 거주해서 거주하는 순종을 보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랄에 거주하니라. 자, 그랄에 거주했어요. 자, 그러고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12절 말씀, 12절 시작. 1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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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잘 믿어도 부모들이 부모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복을 얻지 못하는 건 부모의 순종이 온전치 못함이 있고 자식들도 순종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이렇게 그랄에 거주하는 순종을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100배의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100배의 복을 이삭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리고 그것만 받아요. 샘도 얻어요. 오늘 막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시기심을 사람들이 유발시킬 것 같이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 이제 보시고 목사가 한 5억 생기면 여러분들 좋아하려나요? 아니, 나도 좀 생기지 그럴라나요? 좋아하려나요? 한 100억 생기면요? 더 좋아하죠. 아니, 나도 좀 생기지 이런 말 안 들어요? 네, 듣잖아요. 조그만 건 안 들어. 시기심이. 근데 많으면 들어요. 많으면 엄청나게 많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예, 이웃 사촌이 땅을 사도 한 도마지기 사면 별로 뭐 좀 살 수도 있지 그래요. 근데 100마지기 1000마지기 샀다고 쳐봐요. 야, 우리는 저런 복이 안 오나. 이렇게 돼요. 이삭이 복을 얻은 거 쬐금 얻은 게 아니요. 100배요. 엄청난 복이에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복이 몇 배였더라? 100배였더라. 성경에 그 100배의 복이 실제로 나타난 자가 누구였더라? 이삭이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100배의 복을 얻는 자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삭의 순종이 온전했던 건 뭐예요? 자식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쳤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재산 조금 바치라는 것도 벌벌 떨 텐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엄청난 100배의 복이 받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의 순종이 시작. 부모의 순종이 자녀에게 이어지면 100배의 복이 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용준이었나요? 일본에서 막 용사마라고 했잖아요. 용사마. 배용준이었나요? 하여튼 용사마라고 했잖아요. 일본 말도 비슷해요. 샤마에. 하여튼 이 단어의 뜻은 듣다, 말하다, 주목하다, 순종하다, 주의 깊게, 경청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야, 너 말 들어 이 얘기는 뭐 얘기요? 말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야, 아버지가 한 얘기 네가 들어야지. 이 얘기는 뭐예요? 말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하고 히브리어랑 비슷한 것은 듣는다라는 것은 곧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요. 듣고 순종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듣고 순종한다는 게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 히브리적 의미로는 이 샤마라는 단어가 혼란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헝클어진 것이 깨뜨려지는 거, 막 뭔가 잘못된 것이 파괴되는 거, 뭔가 원수가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파괴되는 거, 이거를 보는 게 순종이에요. 히브리 단어적 의미로는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헝클어진 거 파괴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거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얘기가 나오면 이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을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샤마라는 단어, 듣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들음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의 듣는 것을 번역을 순종으로 표현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듣는다, 순종한다는 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빼먹지 않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처음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처음 순종했어요. 아멘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순종하냐면 귀신이 순종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순종하기보다는 귀신이 먼저 순종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나서 말씀을 막 증거하실 때 저기서 귀신들이 나사렛 다윗의 나사렛 예수요, 왜 벌써 왔습니까?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습니까? 막 난리법석을 쳐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해요? 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 보고 이 신사 같은 귀신이라고 안 하고 이쁜 귀신이라고 안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자, 그랬더니 귀신이 그 말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자, 귀신도 순종하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면 뭐만 못하다? 자, 그러면 귀신은 어디 가요? 구렁텅이에 빠지죠. 불못에 던져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귀신보다 못한 자가 천국 가겠어요? 성경이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귀신보다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 순종의 영역에서요, 우리가 귀신보다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잘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영원의 진수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왜 부모를 주셨냐, 가정을 주셨냐, 부모가 있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께 순종 안 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요? 못해요. 그러면 뭐와 거리가 멀다? 영생과 거리가 멀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순종은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은 부모님이시고. 아멘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재앙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자, 범죄하는 것하고 뭐랑 같이 놔요?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이 놔요. 수준이 똑같다 이거예요. 순종 않는 것도 어마어마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나의 불순종으로 요나가 어디 떨어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사실 지옥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구약에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자, 지금 사람의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은 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종은, 세 번째 순종은 나타나고 이루시고 복이 된다. 네 번째 순종은 자녀에게 이어지면 100배의 복이 된다. 아멘. 예, 그러면서 순종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걸 언급했습니다. 예, 순종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서 복을 얻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길은 포기하시고 순종의 길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점심 먹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점심 먹고 너무 오래 하면 바쁘신 분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 그것이 순종이니 순종을 익히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